우리의 인생에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에어컨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몸이 아픈다든지, 갑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이 뭔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특별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엄청 큰 은혜가 저에게 임했는데, 선교사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생생한 간증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상황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복잡하게 하는, 에어컨이 안 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가득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약속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좋은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무더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건강을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습니다. 오직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하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시길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는 덥지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넥타이를 매신 분들은 넥타이를 푸셔도 좋고요. 네, 부채질 하시는 거, 네, 여러분 여기 서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하지만 네, 오늘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멸망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망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여 주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에 떨며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 세상에 알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에 따라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강한 동풍이 불어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홍해 같은 문제들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기 위하여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들 모두 다 홍해 바다에서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된 이스라엘, 모세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의 물이 너무 써서 그 지명이 마라였습니다. 쓴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이 나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알려주시고 그 나무를 마실 수 없는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쓴맛 나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단맛 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에서 얼마간 머문 다음에 다시 길을 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광야에서 툭하면 뭐가 부족하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마라에서는 물 때문에, 그리고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떡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떡도 먹었는데 이게 무슨 고생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이것들아, 떡 없어도 살아, 고기 없어도 살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해요. 장막을 쳤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이 화를 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겁니까? 어른들이라면 조금 힘들어도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마르다고 엄마 목말라, 아빠 목말라,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떻게 돼요? 목마르다고 징징거리는 아이들, 목말라 축 처져 있는 그들의 유일한 재산 같은 가축들 속에서 막 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모자른 모든 물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입 나오기 전에 물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징징대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물도 딱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징거리기 전에 충분히 그들이 무엇이 부족하다 할 것을 알고 미리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목마름을 체험하게 하시고 왜 배고픔을 체험하게 하실까요?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척박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유일한 소망은 빨리 광야를 벗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는 빨리 이 척박한 광야 생활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그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중한 보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방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보면 둘째 달 20날에 거기를 떠나니까 시내산과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1달가량을 머물렀어요. 사실 시내산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경유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는 장소로 하나님이 시내산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 산 어귀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여기 시내 광야네, 시내 산 도착했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모세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로 잡혀있는 그들을 끌어내어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거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을 때 모세가 생각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 아래서 모세가 부름받은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산을 보는 모세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10대가 지난 거예요. 노예로 자랐고 노예로 결혼했고 노예로 아들을 낳았어요. 노예로 딸을 낳았어요. 그 아들과 딸들이 또 노예로 자랐고 노예로 결혼했고 노예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노예가 되었어요. 대대로 노예였고 노예였고 노예였어요. 몇 년이요? 430년 동안. 더 이상 자유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꿀 수 없는, 이제 자유민이 된다는 것은 거의 환상과 가까운 그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시내 광야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핍박하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물이 부족하고 양식이 부족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물을 공급하시고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시내산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독수리가 어분같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들을 둥지에 떨어뜨려 스스로 날도록 훈련시킵니다. 떨어진 새끼들이 어떻게 할까요? 나 죽어!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엄마 나를 미워하나 봐.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상하다 하고 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죽겠다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어디선가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새끼 독수리를 딱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쫙 올라가죠. 다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려요. 나 살려라! 또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을 아둥바둥합니다. 새끼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끼 독수리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진짜 독수리가 되도록 돌봐주고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이 없는 곳, 먹을 양식이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독수리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거의 죽을 것 같은 나 살려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은행 이자가 올라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나 죽겠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 외칠 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쫙 오실 것이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시는데요.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은혜 입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소유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히브리어 세골라는요 일반적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것으로 왕이 자기 왕궁 깊숙이 간직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말합니다. 보물. 전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지난 금요일날 선교사님이 보물을 얘기하셨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 여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보물이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인생인데요. 아무도 우리를 흠모하지 않는데요. 우리를 향해 아무도 가치 있다 말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야.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보물이야. 온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보물된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물로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길 바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기도 전에 사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보물이라 말씀하여 주셨고 그래서 노예였던 가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보물로 자유민이 되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습니까? 신의 광야입니다. 광야.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인생에 아무 문제 없고 근심 걱정 없고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광야 같을 때, 인생이 광야 같을 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일 때, 어디에도 소망이 없을 때, 내 인생 망한 인생인가 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니야 아들아, 넌 내 보물이야. 아니야 딸아, 넌 내 보물이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물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보물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실천하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다짐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성결입니다. 성결.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그것은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여 언약을 맺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옷이 더러워져서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건조기에 넣고 돌리고 해서 그렇게 옷을 빠는 그런 편리한 문명의 사회가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귀한 곳이에요. 물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을 빨아라. 여러분, 장정만 60만인데 전참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옷을 빨려면 물이 얼마나 필요해요? 엄청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물보다 귀한 것이 있어. 너희의 거룩함이야. 하나님의 보물로서 너희는 거룩해야 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온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사명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로 전달되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영성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보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코람데오 신앙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 경계를 지으셨습니다. 그 경계를 넘거나 산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으신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 쉽게 말하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로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각자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 우리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을 넘으면 그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사망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시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시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세요.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접해야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허물이 가리워졌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이신 성도 여러분, 보물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이지만 우리의 본향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물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인쳐주셨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독수리 날개 펼치셔서 업어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도와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주고 계심을 믿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속에서 주님,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